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은 인류가 바뀌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로 빠졌던, 빈에 빠졌던 인간의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다시 얻게 되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비로소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예수님의 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인류 역사를 딱 반으로, 앞뒤로 딱 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Anno Domini라는 말은 예수님의 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이고 인류에 딱 한 번뿐인,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아구스도라는 로마 첫 번째 황제입니다.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로마를 이어받게 되고 로마 황제로서 처음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이 아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천하로 호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원래 예수님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적은 본적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네.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는데 이 로마 황제가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제일 존경하는 왕은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또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예레미야로 예언된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예언을 응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다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왜 헬라어로 다 적혔냐면 그 당시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헬라 언어 알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헬라 문화를 사용하신 겁니다. 스토아 철학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을 결정하는 게 뭔가? 운명인가? 운인가? 선택인가? 아니다.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섭니다. 이런 걸 가리켰습니다. 그 스토아 철학이 복음을 들어오기 전에 기초를 다 닦아놓은 겁니다. 스토아 철학보다 더 훌륭한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잘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계십니다. 본인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거죠. 길을 닦은 로마 건축자들, 해안의 안전을 지킨 경비병들,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에 쓰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얻어서 갈릴리, 사마리아, 베레아, 시리아까지, 그래서 모처럼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를 갖게 돼.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지 않고 이 헤롯 대왕에게 맡겨.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유대 땅을 로마의 건축물로 완전히 바꿔놓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성전에 갔죠.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여기 태어났냐고 이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을 응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더 진척됩니다.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출애굽을 막은 바로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드러나게 하는데 쓰임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도 쓰임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반대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모르고 쓰임받은 거고요. 이 사람들은 알면서 반대한 거예요. 모르고 쓰임받은 사람은요, 면류관은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알면서 반대한 사람은요, 면류관은 당연히 없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헌신함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벳과 스가랴입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낳게 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41,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여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너는 내 주인의 모친이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네가 나한테 나온다니. 네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복중의 기쁨으로 내 아이가 뛰어놀았다. 이걸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 그룹이 있죠.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정혼한 처녀, 이미 정혼한 관계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고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자기도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의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자, 그리고 나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요셉은 올라갑니다. 자, 이들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마리아는 내 계획이 있다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얼마든지 자기 아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죠.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천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5절, 6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땠다고요? 의인이었습니다.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흠이 없다는 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부주의로 죄 짓는 건 안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의로 죄 짓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주의로 죄 짓는 거는 나쁜 겁니다. 그건 충분히 안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알면서 죄 짓는 거 더 나쁜 겁니다. 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흠이 없다고 말한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늘 주의했고, 그리고 아는 것은 절대 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깨끗한 그릇. 두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인데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거룩한 자를 잉태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은 달라졌다. 거룩한 분을 잉태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면 대접받을까? 거룩한 분이 내한테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 주의를 얼마나 바꿔주실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얼마나 삶이 편할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라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입니까? 구유에 누입니다. 그리고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은 마리아와 요셉은 괜찮은데 아기가 있기 때문에 여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아기하고 데리고 오면요, 안 받아줍니다. 점잖은 곳은 아기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걸 뭘 뜻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예수님 때문에 굉장한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이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 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구유에 계십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생각하면요,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벳도 만나게 하시고 동방박사도 만나게 하시고 목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걸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종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면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2장 16절 빨리 갑니다. 목자들이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11절 천사도 일러주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 오늘날입니다.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주님이 나셨는데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머뭇할 수가 없죠. 오늘 태어나셨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시 행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새벽 일찍부터 바쳤습니다. 순종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미루다 보니까는요, 그 열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 깨끗한 그릇,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콜슨 화이튼 헤드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소설을 적었습니다.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것은 땅 밑에 있는 철도라는 말입니다. 이 지하철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1850년, 1860년 이때 흑인들을 탈출시켰던 비상조직망, 그러니까 비밀 조직망, 이걸 갖다가 이제 지하철도라고 이름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차장 이러면 이제 옮겨주는 사람, 또 승객 이러면 그 노예, 그 역장 이러면 이제 도망쳐 온 사람을 잠시 이렇게 숨겨주는 이제 그런 사람,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1850년에 1860년까지 몇 명이 이 언더그라운드 내 지하철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해방을 경험했냐면 10만 명 정도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은 이 철도를 천국 가는 천국 기차 열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차에만 올라타면 이제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콜슨 화이튼 헤드는 어릴 때 이게 진짜 철도가 있는 줄 알았답니다. 땅 밑에. 근데 저희들과 이거는 이 철도가 아니고 이건 조직망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실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적게 된 겁니다. 이게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입니다. 여기 주인공 여자가 나옵니다. 칼이라는 여자입니다. 코라.
코라는 자기 10살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늘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엄마는 나를 버리고 도망쳤을까? 그래서 코라는 노예로서 여서야 노예로서 도망친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도 그 피가 있을 거라 해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를 생각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버리고 도망쳤을까? 그런데 이 소설 뒤에 부분에 가보면 이 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이블입니다. 엄마는 자유를 찾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1km 밖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준비해온 순물을 먹다가 순간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순찰 때도 작업반장도 울부짖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꿈틀꿈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유구나. 자, 이 순간 이 코라의 어머니는 방향을 틉니다. 자기 딸에게로 달려갑니다. 딸에게 농장 너머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언젠가 코라도 가질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내가 알려줘야 된다. 나는 이미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코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유 흑인들, 양심적인 백인들, 특별히 1000명의 기독교인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통하여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엄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너머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알려줘야 된다. 이 한계 속에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다가 아니고 아픔과 울부짖음 가운데 있는 소리 말고 더 좋은 소리가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사람,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즉시 순종하는 사람, 2000년 전에 나이가 많든 젊든 직업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예수님 오실 때 엘리사벳과 사가랴, 목자들 마리아와 요셉 두려워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용기 있게 나섰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더 의롭게 살며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깨달을 때 즉시 순종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